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함께 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며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한 삶,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왔어요. 오늘 말씀부터는 디모데가 목회자로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적인 구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다툼을 그치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그때 초대교회에는 큰 이단이 있어서 영지주의라고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영은 거룩하고 중요한 반면에 물질은 이 몸을 포함한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럽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는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절제해서 영혼의 숭고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금욕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반대로 정반대되는 하나는 영만 거룩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육체는 물질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육체의 어떤 타락과 방종도 숭고한 영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이거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쾌락주의, 정반대되는 두 가지 잘못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교회들에서 무리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마다 신학적 논쟁에 많이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진리가 교회를
좀 먹어와도 내버려 두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논쟁으로는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그런 불필요한 논쟁을 버리고 말다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한다,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똑바로 자른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젯밤에도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강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철저히 기초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때는 그때 당시로는 구약 성경은 있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있지 않은 그런 때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굳게 서서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앞에 인정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길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배우는 일에, 묵상하고 읽고 듣는 일에 좀 더 힘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섬길 수 있다. 특별히 디모데는 목회자로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뒤에 이제 가르치잖아요. 말씀에 창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없는 일꾼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을 깊이 먹고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나 이 말씀을 말다툼이나 어떤 말의 논쟁으로 사람들을 이겨서 가르치려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가르치도록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사는 방법이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다. 그릇들 종류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그 그릇 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 무엇이냐?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큰 거는 자신을 더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다툼, 불필요한 논쟁과 말다툼에 사로잡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바르게 준비된 게 뭐예요?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강사 목사님 주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공로는 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무엇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도 없고 바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누구도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 저를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철저히 구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자신을 씻기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힘쓰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 말씀 가지고 논쟁보다는, 말다툼보다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힘쓰십시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고백하고, 오직 예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결정의 순간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큰 칭찬과 상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알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힘쓰되 말다툼이나 불필요한 변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하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님 공로로 구원받았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함을 인정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으로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며 도우시는 주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